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보시면요. 제 21, 22, 23문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데요. 좀 세 가지 다 함께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 조금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성경을 좀 알다 보니까 참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서가 이게 기록된 연대가 언젠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BC 7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있었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히스기야 왕 당시에 사역을 했던 우시야부터 해서 그 좀 몇 명의 왕을 했을 때 사역을 했던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 당시가 약 BC 그러면 700년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700년 후에 오시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700년 전에 기록을 했는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사야 9장은 누구를 지금 예언하고 있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본문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가 썼다는 이거를요 700년 전에 기록했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세 가지로 많은 학자들이 세 가지로 확증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 내적인 증거입니다. 성경이 이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신약과 구약에서 분명히 이사야가 썼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확증을 했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객관적 자료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아수르에 관련된 역사적 기록이 이사야에 쓰여져 있는 그 역사적 기록과 아수르 문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역사적 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비교했는데 역사적 기록이 100%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여러분 아수르 당시에 기록된 그 역사와 이사야에 있는 내용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로 역사적 자료를 근거해서 700년 전에 기록되었음을 많은 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증거는요, 여러분 그 사해 문서라고 그랬어요. 어느 그 양치기인가요? 그 양치기가 어느 동굴에 들어갔다가 어떤 이런 항아리를 발견을 했는데 그 항아리를 깨보니까 그 안에 두루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봤더니 성경 복사본이었던 거예요. 그 두루마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였어요. 그걸 사해사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도 사해사본이 약 BC 약 180년경인가 그렇게 있었던 건데 여러분 그건 복사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 번 복사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미리 이미 벌써 원본이 있었다는 거죠. 원본이 있으니까 복사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고고학적 자료들을 통틀어서 봤을 때도 이 세 가지 특징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서는 분명히 7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에. 이사야 7장 14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의 별명이 있어요. 구약의 복음서다. 그런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700년 전에 기록됐다니까요. 저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7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700년 후에 성취된다는 게. 이게 여러분 인간의 예언일까요? 그러면?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700년 후의 일을 내다보겠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2026년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측은 하겠죠. 그러나 뭐 예언을 합니까? 뭐 예언 그 노시 계시잖아요. 노시 성취됐습니까? 많이 뭐 됐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정확하게 그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저는 그분 참 놀랍더라고요. 그 박진영 씨가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 유키즘가 나와서도 자신이 지금 되게 참 뭔가 진리를 알고 싶은 게 강하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참 그 사람다운 것 같아요. 머리도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했답니다. 생각을 했는데 그걸 알고 싶더래요. 왜 이 땅이 기원에 대해서 알고 싶더래요. 이 땅의 기원, 그리고 자신의 기원, 인간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근데 아무리 책을 봐도, 그래서 종교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여러분 그게 궁금해가지고 유명한 종교, 우리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교가 뭡니까? 3대 종교 하면 불교, 그렇죠. 또 뭐 기독교, 다 포함이잖아요. 기독교, 뭐 천주교는. 그 다음에 뭐 보통 모슬렘, 아니면 뭐 조금 하나 더 했는데 힌두교, 뭐 이렇잖아요. 4대 종교. 경전이 있는 것부터 확인을 했대요. 자, 근데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완전히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엮여진 경전이 그렇게 없죠. 그리고 또 그 경전들 중에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 있는지 그 기원을 기록한 책을 찾아봤대요. 놀랍게도 성경밖에 없더래요. 예.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한지를 그걸 유일하게 말하고 있는 책이 성경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중요도를 따졌을 때 자기가 가장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 다 제하고 그럼 좋다. 성경이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면 연구해봐야겠다. 이래가지고요. 역사적 자료, 고고학적 자료 다 찾았대요. 심지어 어디까지 갔다 온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까지 갔다 왔대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참 대단하다. 안 가고 믿은 내가 더 믿음이 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저 이스라엘 안 가봤거든요. 모르겠어요. 이번에 대학원 그 졸업한 것 중에 그 이스라엘을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전쟁인데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분은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다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궁금해가지고 성경을 팠는데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 이게 참 진리구나. 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다가. 유명한 목사님도 있죠. 조정민 목사님도. 그분도 마찬가지죠. 예, 부인을 구원하려고 교회 갔다가 부인을 끄집어내려고 성경 읽다가 본인이 성경에 먹혔어.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여러분,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 그분이 왜 구속자가 되십니까? 여러분, 진짜 700년 전에 이 약속 같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참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는 한 아이가 700년 전에 우리에게 태어났고 아기가 실제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가 뭘 입고 오셨다고요? 아기로 태어나셨다고요. 이게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실체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육을 가지고 있는 실체로, 어떤 몸으로요? 인간의 몸으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근데 그게 성취된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시고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몸으로 실체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역사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여러분, 어떤 보통 신들은 둥그름 잡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실체가 실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태어난 아이인데, 즉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그래서 한 아들이 뭐라고 돼 있냐? 주어졌으며. 놀랍게도요, 여러분,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뭐를 해결할 수 없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누군가가 건져내 주셔야 돼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주어졌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포함됐다니까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 할수록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잘 안 믿어지실 것 같아요. 로또 맞은 것보다 로또라니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왜 내가 선택함을 받았을까? 진짜 로또인데 이거. 별로 안 기쁜 것 같아, 내가 볼 때. 로또 맞으면 다들 사람들 막 그때부터 얼굴이 막 펴지던데. 막 와 그러면 막 걸리고 막. 로또를 안 맞아봐서 그런가? 로또를 맞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육신 하셔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통치의 권세가 어깨 위에, 그의 어깨 위에. 여러분, 그 권력자들을 보면 뭐가 들어갔다고 합니까? 보통 뭐가 들어갔다면서? 어깨에 뽕이 들어갔다면서 뭐 이러잖아요. 뭐가 곧어져요. 그리고 조금 권력 잡고 막 이렇게 좀 높은 자리 간 사람들. 목이 곧아지고 어깨가 뭐 한다죠?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막 탁 펴지고 막.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권세를 상징하는 거죠. 어깨가. 그래서 뭐죠? 왕의 권세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이시며 그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오늘 이 한 구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서,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성경 구절 하나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700년 전에 선포됐고 그게 2000년 전에 완성되었고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통치의 권세가 어깨 위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온 우주의 주권과 통치가 왕이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 권세로 뭐 하시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세요. 다스리세요. 언제까지?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제발 주님께 맡기세요. 왕한테 가서 좀 따지세요. 제발. 왕한테, 주인한테 맡기라니까요. 왕적 권세란 건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에게 모든 걸 좀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요. 그러면서 기묘한 자요, 기묘한 자요, 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네? 모사. 근데 이 모사란 말이요,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운셀링. 그분이 우리를 뭐 해주신다? 상담해 주신다. 그 말은 뭐죠? 위로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신비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시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시고 참 인도를 하시고 위로하신다라는, 카운셀링을 해주신다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 있죠. 참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자 되신 줄 믿습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부인도 아니고요. 네, 위로가 되십니까? 화를 돋구지만 않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네? 맞죠? 네, 화만 돋구지 않는다면 오히려 감사하죠. 여러분, 위로자 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신비로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뭐를 나타내죠?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기로 오셨다는 건 예수님의 인성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사람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냐? 우리 죄를 담당하셔야 되니까. 왜? 죄값은 누가 치러야 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치러야죠. 근데 지은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그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죄값을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뭐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수 있잖아요. 죄값을 없앨 수가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유일하게 이거를 함께 갖고 계신 이거를 그리스도의 이중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이 두 가지 인성이시면서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만이 그래서 우리의 뭐가 되실 수 있냐? 구원자가 되실 수 있고 구속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지, 그 안산홍 씨도 그렇고, 뭐 문선명 씨도 뭐 그렇고, 뭐 한학자, 통일교 뭐 한학자, 뭐 어머니입니까 이제는? 안산홍 하나님이 돌아가시니까 하나님 어머니라면서 이제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분들이 하나님인가요? 전능하신가요? 아니 누구 왜 죽었는데 구데기가 부활해요? 자기가 떵떵거렸대요. 3일 만에 자기 부활할 거라고. 안산홍 씨가 죽었는데 부활은커녕 뭐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그들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니까 죽음에서 승리를 못하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말은 영원히 보호하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또 어떤 의미도 있냐? 왕적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기묘한 상담자라는 위로자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지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나타내심, 하나님과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그 의미가, 선지자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오늘 이 영존하신 아버지, 아까 통치의 권세, 거기에 왕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여러분 온전히 속죄함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제사장의 직무가 오히려 이 평강의 왕이라는 이 단어 안에 그 직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죠? 삼중직인 겁니다. 한 단어로요. 왕이시면서 선지자시며 제사장이신 겁니다. 그 한 단어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온전히 오셨다는 것.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위격 안에, 한 위격 안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뭐가 되시냐? 구속자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여러분 누구를 믿는 종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종교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뭐로 믿는 종교입니까? 예수님을 성인으로 믿는 종교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나의 진짜 구원자로, 구속자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 겁니다. 아, 그럼 하나님을 안 믿네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종교도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어디요? 모슬렘도 하나님 믿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알라예요. 그 알라가 하나님이라고요. 그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이나 알라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분인가요? 같지 않죠. 같아요? 같지 않아요. 왜? 유대교나 모슬렘 누구를 부인합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모슬렘도 예수님을 뭐로 보냐? 그냥 한 선지자로 믿어요. 유대교는요, 아예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그러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단어는 같을지 몰라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는,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속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또 누가 되세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는 종교인 겁니다. 그래서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통합할 수도 없고, 여러분, 진리 앞에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뭘 통합을 합니까? 모슬렘하고. 어떻게 해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분을 믿고 있는 거라는 거.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는 거.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근데 알지 모르겠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참 알런지 모르겠어요. 누구 말 때나 참 좋은데 그 광고 있던데 참 좋은데 뭐 남자한테 뭐 참 좋은데 뭐 하던데 그 유명한 광고던데 참 좋은데 그 한마디에 막 그 광고가 떴잖아요. 막. 뭡니까 그 광고 뭐 하여튼 뭐 모르십니까? 참 좋은데 그 뉘앙스가 그거잖아요. 좋은데 참 모른다면서 이런 뉘앙스잖아요. 네. 참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나 큰데 참 우리가 그거를 측량할 길이 없는데 진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길이 없는데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나. 요즘은 좀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나. 구원의 은혜를. 그래서 그런 단어도 나오잖아요. 값싼 구원. 정말 말이 맞습니까 이게? 값싼 구원? 아니잖아요. 너무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불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진짜 선물로 주신 거지. 싸구려니까 야 너도 받고 나도 받고 그냥 공짜로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근데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라는 이 너무나 이 축복을 우리 스스로 너무나 값싼 구원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가 가장 소중한 은혜고 가장 축복임을 붙잡으시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시고 오늘 말씀이 성취되어졌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그분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참된 왕이심을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만이 정말 참 구원자 되시며 그리스도만이 참 왕이시며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참된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 은혜를 온전히 증거하고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신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주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깊이 체험하게 하시며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은혜임을 하나님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삶으로 증명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 영광을 돌리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정말 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